아멘.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 이 본능은 사전적 의미로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터득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배워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달고 나오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쥐가 고양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죠? 이게 뭐 도주 본능이에요. 도주 본능. 무조건 도망가자. 고양이를 상대하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자에게는 그런 도주 본능을 주신 거죠. 또 기러기나 또 개미 같은 이런 곤충이나 짐승들은요, 군거 본능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해요. 네? 날아갈 때도 같이 날아가고 V자 형태를 날아가잖아요. 개미들은요, 같이 일을 합니다. 일개미들이. 그래서 남미에 보면은 큰 나뭇잎을 갖다가 그 절개해서 그거를 여러 명의 개미들이 그걸 지고 날라요. 자기의 집까지. 대단합니다.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거 보면 사람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게 다 군거 본능입니다. 또 새들이 집을 만들어요. 새 집을 만들잖아요. 그 새 집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네? 구멍이 나지도 않게, 또 비가 새지도 않게, 새끼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뭇가지에서 떨어지지도 않도록. 자, 그거 누가 심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조소 본능, 집을 지을 수 있는 조소 본능을 새들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요, 새들이요. 또 사람이나 동물들에게는요,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육체적 성적 본능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리고 병아리들이 달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학습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 이 유전자 속에 바로 그런 기초적인 이 본능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 자,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귀소 본능. 네? 사람이 집을 찾고 또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 술에 1차, 2차, 3차까지 술에 취한 사람도 집은 곧잘 찾아와요. 어떻게 그 집을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1차, 2차, 3차까지 마저 인사불성이 됐는데 집은 찾아와. 예전에 안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분명히 자기네 집이 108호거든요. 108호 집에를 들어갔어요. 똥똥하고. 근데 그 주인이 문을 확 열었는데 누구세요? 딱 보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니까, 아니 당신 집 잘못 찾아와서 문을 확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지금 인사불성이라, 아니 분명히 108호가 자기 집이 맞는데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여기 우리 집 맞는데 왜 문 안 열어주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동. 자기는 110동인데 111동에 와서 108호를 찾아가니까 문을 안 열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연어가 수만 킬로를 헤엄쳐 갖고 이 설악산 쪽에 남대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대천. 그 남대천 상류에서 연어가 알을 까거든요. 근데 이 남대천 연어들이요, 태평양 바다에서 놀다가 알을 깔 때쯤 되면은 이 남대천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강 상류에서 또 알을 까요. 자, 이게 연어의 본능이고, 기러기들 보세요.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해서 새끼를 기르다가 그리고 또 남아하고 내려오거든요. 자, 우리가 왜
구정에 고향을 찾아가고 왜 추석에 고향을 찾아갈까요? 이 사람에게는 부모를 생각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없다면 아마 뭐 추석이나 명절 같은 아마 명절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생긴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자, 작곡가 홍남파 선생이 자기의 고향 경기도 화성구 남양면, 남양홍시 거기가 집단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남양홍시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꼭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방학 때는 꼭 우리 외갓집에서 거의 보름에서 한 달을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맏딸이에요. 6남매 맏딸이신데 농번기에 농사일을 도우러 꼭 우리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밥을 해주세요. 밥을. 그때는 새참까지 하루 5끼를 농사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5끼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 게 하루 종일 그냥 밥만 하는 거예요.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반찬도 그때 당시 여름 반찬이 뭐 딴 게 없어요. 보리고추장, 열무김치, 네? 그리고 그 큰 오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큰 오이, 응? 노각이요. 그거 노각을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그걸 보리고추장에 묻혀서 내오고. 뭐 반찬이 그거예요. 그 된장찌개 갖고 먹는 거예요. 그걸 5끼씩 그냥 옛날에는 이 밥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고봉으로 그냥 이렇게 다 먹. 근데 그 밥을 다 먹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도우러 우리 어머님이 그 남양을 꼭 찾아가셨는데 그 남양에 가려면은 읍내에서 내려가지고 거의 산길을 넘어가야 돼요.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길이 지금 다 아스팔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외갓집이요 다 헐리고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고향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 마음의 고향 경기도 남양면, 남양리, 음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음실 우리 외갓집은요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그리던 고향, 그런 고향이 시간 속에서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 변합니다.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분이 객지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애쉬빌입니다. 애쉬빌이 그 종교적으로 주로 그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애쉬빌이죠. 그런데 이 기차 안에서 옛날 고향을 추억하면서 아내에게 얘기해요. 정말 아내에게 그 아름다웠던 고향 얘기를 하면서 애쉬빌을 찾아갔는데 아름다운 강물에 의해서 멋지게 돌던 물레방아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는 다 현대화돼 가지고 그냥 어색한 집들만 남아 있고 오솔길은 아스팔트로 다 깔려 있고 그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옛날에 정겨웠던 그 고향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고향을 찾아오면서 그렇게 속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길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가야지. 뒤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구나. 고향이 사라져 버린 걸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그 소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라난 고향, 제 본적은 저기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89번지. 옛날 우리 집이 남아있는가 10년 전에 찾아갔더니 청와대 그 청와대 경호원들의 무술관이 돼 있어요. 거기 우리 집터가 주차장이 돼 있어요. 주차장. 그 무술관에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집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려고 해도 고향이 사라져 버렸어요.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향이라는 것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고향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왜냐? 엄마 아빠가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고향은 고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지 않은 고향은 그냥 집터만 남아있고 빈집만 남아있고 횡하니 영혼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네? 어떻게 보면 공허한,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고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은요,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영원히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안식하게 하는 그곳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향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의 어느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우신 고향.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처소를 너희의 고향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더 나은 본향집을 내가 지어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장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향을 찾아서 우리는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오늘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곳이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저 타히티 남태평양에 떠 있는 섬이 아니에요. 그 섬도요, 바다 해일이 찾아오고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언제 그 물에 잠길 수도 있고 화산 폭발로 섬이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화산 폭발로 섬 자체가 그냥 한 섬 자체가 바닷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고향, 이 땅의 모든 고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변적이다.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것들이라 무엇 하나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러다가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도시가 재편되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이동해버리고 참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것들이라 여기가 내가 정착할 곳이다 라고 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본향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예비된 집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와 예비된 집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사람의 참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 슬픔과 고통이 고독과 절망이 있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떴습니다. 9살짜리 여학생이 차에서 내리는데 이 차에 옷이 문에 낀 거예요. 근데 그 60대 운전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는 바람에 5m를 차가 그 아이를 끌고 가다가 아이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겉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행복해 보여. 근데 그 이면 속에는 이런 절망이, 이런 눈물이, 이런 사고가 참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게 불안 그 자체예요. 오늘도 내 아이 안심해야 되는데, 무사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있나.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불안과 걱정이 따라 붙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삶 자체가 그래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도대체 안식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은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찬양 소리와 기쁨의 웃음소리와 교제의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그 집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요, 외국인이다. 너희들은 외국인이다. 너희들의 고향은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니냐.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온 외국인이다. 나그네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언젠가 니네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황인종들은 그 백인종들 자기들도 이민의 자손이면서 뭐 인종차별을 하면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막 얘기합니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여기 미국에 살라고 왔는데 아니 니네 고향 코리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Go back home 하면서 코리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니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긴 니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네? 저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큐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걔네들도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인종들에게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참 서럽죠, 그런 말을 들으면.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니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뉴질랜드에 가 살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딱 정착을 못해요. 나그네는 뭐예요? 사흘 5일씩 머물다가 짐보따리 싸가지고 체크아웃하고 나가버리는 게 그게 나그네예요. 또 차 타고 어디론가 또 가버리잖아요. 나그네는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방랑시인 김삿갓, 이 김삿갓이 마지막에 죽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에서 죽었는데
이 김삿갓이 한 동네에 도착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어요. 야, 오늘도 내가 바깥에서 땅바닥에 잘 수는 없고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신세를 져야 되는데, 마침 그 동네에 대골같이 큰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김삿갓이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이 집에서 하루 좀 신세를 좀 져도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주 냉랭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여관방이 아닙니다. 객주를 찾아가십시오. 객주. 객주는 옛날에 여관이란 뜻이죠. 옛날에, 지금의 여관이 옛날엔 객주라고 불렀으니까 객주를 찾아가십시오. 아주 냉정한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김삿갓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큰 집은, 이 큰 집에 도대체 몇 대째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큰 집에 지금 16대째 살고 있습니다. 16대째 살고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16대 모두가 다 생존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다 돌아가시고 16대 우리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김삿갓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당신도 얼마 있지 않아 떠날 거네요. 그러니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 같은 처지인데 하룻밤만 쉬었다 갑시다. 야, 김삿갓 말 잘하죠? 네? 김삿갓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야, 이 공감의식을 딱 불러일으켜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네? 김삿갓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김삿갓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하루 묵어 가시죠. 야, 이 김삿갓이 그래서 방랑시인이 된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김삿갓이. 그래서 하루를 쉬었다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16대에 머무는, 16대가 살아온 그런 거대한 집이라 할지라도 16대인 나도 나그네예요. 떠납니다. 떠나요. 영원히 내 집이라고, 영원히 여기가 내 나라라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떠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냥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기에 영원히 그냥 대한민국에 정착할 것처럼, 지구촌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는 곳. 눈물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네? 계속 그쪽 방향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집중력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중을 이 현실에 두지 말고 삶의 비중을 저 천국의 영원한 것에 삶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돈 벌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데 두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내 집,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비중, 마음의 비중, 마음의 집중력을 영원한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9대 1은 될 수 없지만 7대 3은 돼야 되고, 7대 3이 되지 못하면 6대 5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중이 내 마음속에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라우선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테일러 목사님이 19세기에 영국의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그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건강이 원래 약했어요. 이분이 건강이 원래 약해서 약골이에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감기가 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늘 병약해서 몸져 눕고 늘 약의 신세를 약을 타다 먹어야 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약한 몸인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자기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늘 복음을 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다는 그 일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1835년 3월 6일 저녁에 테일러 목사님 한 집회에서 그런 말을 남기셨대요. 나는 죽을 때 말씀을 전하다 죽을 겁니다. 나는 죽을 때 전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저는 말씀을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시인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 죽음을 예고한 것처럼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테일러 목사님이 평소처럼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방문을 살포시 열어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듯이 그분이 이렇게 죽음을 죽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7세에. 27세면은 너무나 젊은 나이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27세 나이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병약한 몸으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는지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290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테일러 목사님이 27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그가 남긴 찬송가에 구구절절 그의 마음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20대이든 10대이든 30대이든 아니면 70대든 80대든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삶의 비중을 높여가야 돼. 높여가야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중이 마음의 90%였어. 야, 빨리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빨리 주님을 찾아가야지. 그런데 살아갈수록 돈이 더 좋아.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 마음의 하늘나라 비중은요 점점 줄어들어. 80%가 70%, 50%, 나중에 30%, 나중에 5%, 나중에 1%. 그냥 희미하게 하늘나라에 사모하는 마음이 희미하게 다 가물 꺼져갈 듯. 세상이 너무 좋다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중이 마음속에 싹 사라져버리고,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중이 살아갈수록 더 높아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인데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히 살아갈 성이 없다. 영원히 살아갈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정착할 곳이 이 세상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뉴질랜드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에요.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보세요.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한국 증시도 예외가 없잖아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요 50%가 폭락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그 채굴 작업을 하고 비트코인에 매달렸던 사람들, 비트코인이 50%가 폭락하면서 1,400조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얼마가요? 1,400조가 날아갔어요. 100억 투자한 사람은 50억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10억 투자한 사람 5억밖에 남질 않았고 1억 투자한 사람 5천만 원밖에. 지금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뭐 투자한 사람들요 지금 주식 우울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세상은 뭔가 줄 것 같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주긴 뭘 줘. 뺏어가.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욕심 부리다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놓치고 잃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뭘 줄 것 같이 막 화려하게 막 우리를 한마디로 막 유혹을 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 거를 다 뺏어가 버렸어. 야, 세상이 정말 잔인합니다. 엄청나게 잔인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실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자기 욕심에 속고 헛된 소문에 속아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전쟁 소문에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요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안전자산, 인간이 세워놓은 안전한 제도, 시설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 보여주는 바로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어요. 환경적 측면에서 지구는 이미 병들어 있어요.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이미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협약이라는 국제 공조의 약속을 국가 간에 지켜가려고 하고 있지만 서서히 병들어가는 이 지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요 이미 한계에 봉착한 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행성, 새로운 별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로켓을 타고 이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 행성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세요. 화산 폭발에, 지진에, 거기다가 홍수와 태풍과 쓰나미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이 지구촌의 기상이변.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둥지를 흔들고 계시잖아요. 야야, 여기 니네 땅 아니야. 여기 영원히 정착할 니네 집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화산 폭발, 지진, 이런 온갖 자연재해 주시는 거는요. 아니, 우리 둥지를 흔들어 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집착하는 우리의 둥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성이 파괴돼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요즘은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애인 사귀다가 나 이제 다른 남자 사귀겠다 그러면 그 여자 죽여버리잖아요. 지난번에는 높은 곳에서 애를 떠밀어 갖고 여자를 죽게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서워서 남자 만나겠어요? 무서워서 연애할 수 있겠냐고 지금. 예? 아니 여자를 두드려 패서 죽이질 않나. 칼로 그냥 여자를 죽게 하질 않나. 높은 고층에서 떠밀어 죽게 하질 않나. 이 남자들 무서워서 어떻게 사귀겠냐고요. 예?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어떻게 사람 믿고 교제나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세상이. 예? 인간성이요 이렇게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공격적인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1998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KBS2에서 개그맨 서세원과 영화배우 신은경 씨가 MC로 활약한 장수 퀴즈라는 노인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니까 한 동네, 그 대방리라는 동네에서 세 노인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속 썩는 할머니들의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첫째 할머니는 남편이 다방 아가씨들에게 다방을 동네 다방 찾아가서 티켓 다방 찾아가서 팁을 1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티켓 다방 아가씨한테 100만 원 팁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뭘 하느냐, 그 팁 받은 다방 아가씨 찾아가서 그 팁을 뺏어오는 거를 일을 해, 할머니가. 그래야 얼마나 속을 썩는다 생각해봐요. 근데 옆집 그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할아버지는 도박으로 재산을 또 다 날렸어. 도박으로. 세 번째 할아버지는 저 집은 괜찮겠지. 괜찮긴 뭘 괜찮아. 이 사람은 너무 얌전해서 사고는 안 쳤는데 무능해. 무능한데 술을 좋아해. 술을 좋아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소하고 싸운다고 소를 들이받고 난리야 또. 야, 그러니 거기다가 시집 온 지 46년 됐는데 시어머니가 병들어 중풍으로 누워 앉아서 16년을 수발을 들고 있어, 할머니가. 야, 할머니들이 속 썩는 거, 그 대방리 할머니들 속 썩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다 편안하게 보여. 속으로는요, 속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 아무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1988년에 방영된 그 한 장수 퀴즈의 한 프로의 그런 내용입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속 썩고 사는지가 거기에서 퀴즈 프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안식이 없더라고요. 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구한 우리가 정착할 영원한 곳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큰 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걷어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비트코인 50%가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왜 5억을 잃게 하셨고 왜 100억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야야야, 이 돈이 너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이 돈을 너에게 붙여줬을 거야. 그러나 이 돈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너에게 돈이 오히려 너에게 무절제를 갖다 주고 방탕을 갖다 주고 너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은 내가 걷어가겠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하지 못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 보세요. 교만해서 하나님조차 부정해. 믿음을 가볍게 여겨요. 내일의 소망, 죽음 이후의 소망 다 쓸데없는 걸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돈이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을 물질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가시는 겁니다. 소망의 약속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생명, 죽음 이후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긴장 속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진 않은가요?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눈물과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소망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